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이냐? 첫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의에 비추어보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인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보았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 계시론의 두 번째입니다.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 22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제3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원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신의식,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노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야만적인 종족이나 위대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가 존재하던 날부터 종교 없이 지낼 수 있었던 나라, 도시, 간단히 말해서 종교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가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하나의 무언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우상숭배도 이 관념에 대한 풍부한 증거라고 하겠다. 1권 3장 1절 사람들의 우상숭배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 능력이 죄로 인해 흐려져서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가장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인류학적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부족, 어떤 데를 가봐도 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부족이나 민족이나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저 아프리카 오지를 가든지 어떤 데를 가든지 간에 거기 가면 나름대로 다 누구나 신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의식이 제대로 꽃을 피우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는데 이게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죠. 잘못 피우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쁜 열매를 맺게 된 게 뭐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떤 부족을 가든지 다 우상숭배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신의식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신의식에 대한 마음을 모든 인류 가운데 심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꽃을 피우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나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반증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신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종교는 임의의 발명품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민중들을 속박하기 위해 교묘한 술책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또는 인간들이 자신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일수록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 마음속에도 신 존재 의식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밑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많지만 그들조차도 자신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로마 황제인 칼리굴라는 방자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곤 했으나 천둥만 치면 무서워 벌벌 떠면서 침대 밑으로 숨었다고 한다. 가장 대담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일수록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가장 심하게 놀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며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온갖 구실을 찾고 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잠을 잘 때조차도 그들은 평화로운 휴식을 즐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무섭고 떨리는 꿈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항상 실제한다는 사실을 예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던 사람이 천둥만 치면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서 벌벌 떨며 숨었다는 거죠. 왜? 신이 혹시나 자기를 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딨어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나 자신을 믿는 거야. 믿을 건 내 주먹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도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게 주로 그런 게 나타납니까? 인간의 위기 상황에서. 그렇죠? 자기 인간의 실존의 위기 상황에 접하게 되면 신이 혹시 나를 벌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적대하고 무시하고 회방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그런 깊은 두려움에 잠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신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다. 위장에서 스스로 자기를 암시해서 신은 없어 이렇게 암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신의식이 다 존재한다. 언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간 실존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죽음을 직면하게 되거나 질병을 걸리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자기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들을 당하게 되면 이러한 신의식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신의식들이 드러나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면 제대로 찾아가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가는 거죠. 그렇죠? 나무 밑에 가서 나무 앞에서 빌고 돌 쌓아놓고 빌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신의식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신 존재의 의식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부정한다고 해도 그들이 말살하고자 하는 그 신의식은 도리어 더욱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 존재에 대한 실제적인 불신앙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씨앗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종교심이 왜곡되어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사일에 종교가 없었던 시대가 없고 종교심이 없는 부족이나 민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절대자를 향한 그 영적 갈망을 어느 한 시대에 없었던 때가 없고 어느 한 민족이 없는 민족이 없다.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빈 공간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로 막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인간관계로 채워보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 주변 거는 다 채워질지 모르지만 학력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 부분 해결이 되죠. 또 재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열등식 느꼈던 사람은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부분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의 그 빈 공간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그런 빈 공간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주변거리를 다 갖고 있고 다 채우고 있으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볼 때 저 사람 가질 거 다 가졌어. 아쉬울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어느 날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어느 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허함을 뭔가 채우고 싶은데 뭘로 채울 수 있을까? 나름대로 선택하지만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영적 공허함,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면 뭐가 된다? 우상 숭배가 된다.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비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어떤 학력이나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 이걸 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들만 갖다가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면 이것이 곧 자기에게 뭐가 된다? 우상 숭배가 된다. 내 우상은 뭐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걸 가지고 나는 자꾸 뭘 갖다가 이걸 채워보려고 하는가? 4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으로는 무지, 부분적으로는 악의로 말미암아 질식 혹은 부패되었다. 사람들마다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이러한 종교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이거 밑줄 쳐야 됩니다. 겸손과 절제, 밑줄 쫙. 예. 겸손과 절제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사변적인 호기심, 밑줄 쫙.
예. 위에 겸손과 절제, 밑에 교만과 사변적인 호기심. 인간의 교만과 사변적인 호기심이 하나님을 왜곡되이 이해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예,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기독교 강요 전체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는데 두 개의 덕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두 가지 덕목.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두 개의 악덕목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거다. 그거 두 개를 늘 대조하고 비교시키면서 기독교 강요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전체의 주제를 끄집어내라 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덕목은 뭐냐면은 첫 번째 밑줄 겸손과 절제. 악덕목은 뭐라고요? 교만과 호기심. 호기심하면 아주 창의적이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거 나쁘게 표현했냐? 사변적인 호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는 호기심.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성경만 갖고 부족한 게 없어요. 성경은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않는 데까지 더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켈빈은 어거스틴의 예를 들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의 젊은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당신 같은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거를 인용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사변적인 호기심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켈빈의 원리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서 선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유추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책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막 상상해서 우리 나중에 귀신론, 마귀론, 천사론 우리 다 배울 건데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막 상상력을 발휘해요. 귀신이란 뭐다?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제명해 죽지 못한 거다. 떠돌아다니는 거다.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걸 사변적으로 막 유추해서 나가게 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변적인 호기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대조가 되는데 사변적인 호기심의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얘기하는 것에는 순종하고 말씀이 얘기하지 않는 것에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꾸 짱구 돌리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덕목이 뭡니까? 겸손.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아는 자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된다?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 그러는 게 겸손과 절제, 악덕목은 교만과 사변적인 호기심. 늘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전체 어떤 주제를 봐도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이 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계속 봅니다. 인간의 교만과 호기심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에 드리는 것이다. 그들은 절제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여 제멋대로 어두움을 자초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공허하고 완고한 교만으로 우둔해졌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로 눈이 어두워진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이와 같이 허망한 호기심에서 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뢰, 교만에 따라 제한된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보려는 지나친 욕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조금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 교만과 사변적인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가 범하게 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뭐로 바꿨느니라? 예습한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예,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 자리에 뭘로 채우는 사람이다? 우상으로 채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어떤 자는, 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말씀이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은 누구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 없다라 얘기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망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신앙은 자신이 만들어낸 기준에 따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에 따라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어떻게 믿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진리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공간 교재 2과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이 믿을 만한 존재를 믿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산이 아닌 게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진리를 믿어야지. 열심으로만 얘기하면 이단들은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헌신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나무에 거름을 열심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나무인데 열심히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영양분 공급하고 거름 주면 나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고 접붙임해서 좋은 열매 접붙임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영양분 주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고 있느냐, 우리 신앙의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내 망상과 내 판단과 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있느냐 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하여도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대한 충족자로 하나님을 만드는 신앙의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단들이 대표적인 예죠. 열심히 믿지만 대상이 틀렸다는 거야. 아이러니한 것은 구원파 사람들, 구원파 이단들은 자기네만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하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니네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친구랑 둘이서 간 적이 있는데 주로 종교개혁 했던 현장들을 좀 돌아보려고 가는데 이제 베를린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그 비텐베르그 성당 거기를 가보려고 기차를 탔어요. 이게 비텐베르그에 내렸어요. 내려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모를까? 그래서 한참을 고생하다가 자세히 알고 보니 우리가 지도만 보고 다녔는데 지도에 비텐베르그를 가야 되는데 끝에 보니까 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비텐베르게를 갔어요. 다시 지도를 보니까 베를린이 있고 비텐베르게는 여기고 비텐베르그는 이쪽에 있어요. 정반대쪽에 있어요. 꼬박 하루가 더 걸려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비텐베르그를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그가 있고 비텐베르게가 있습니다.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꼬박 대가로 치르고 예. 그때 들었던 생각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제대로 가지 않으면 한참을 갔는데 이 산이 아닌 게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생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잘못 믿었네. 이렇게 들면 얼마나 황당한 사태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고 바른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못된 길로 열심히 뛰어가면 그만큼 또 열심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내가 바른 신앙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그렇죠? 내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이미 할 거 다 선택해놓고 근거 구절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근거 구절 성경에 다 있어요. 맥락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 공급시켜줄 만한 성경 구절 어디서든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정말 그런 말이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 전후 맥락상 그런 의미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야망, 내 욕심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성경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거 다 해놓고 신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뒤지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내가 출발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 선상에 서서 시작하는 것, 자기 부인에서 출발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위선, 인간의 종교적 씨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예적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 즉 헌금이나 율법적 행위 등을 통해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 씨앗은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평온할 때에는 익살스럽게 하나님을 희롱하며 허튼 소리로 수다를 떨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일단 절망이 그들에게 엄습해오면 그들은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찾게 되며 형식적이나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의 종교적 씨앗일 뿐, 그는 유기되어진다. 자신이 평온할 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절망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종교의 씨앗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탈출의 몸부림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배교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가 이전에 가졌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종교의 씨앗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신앙과 참신앙과 종교의 씨앗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교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죠. 종교의 씨앗을 가졌다가 유기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요. 그런데 그게 참 신앙이냐 종교적 씨앗이냐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 회개론에 가면 자세히 한번 다루겠지만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막 무시해요. 하나님이 어딨어?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죠. 그러다 인생에 위기가 닥쳤어요. 질병이 오거나 죽음의 위협 앞에 서거나 큰 위기가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뭐가 있다고요?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이 종교의 씨앗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참된 회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참된 회개가 아닌 종교의 씨앗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이 되어집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애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어른이 너 그런 나쁜 짓 하면 혼나?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계속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주먹을 딱 쥐고 때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특히 한 대 얻어맞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한 대 얻어맞고 아프니까 하나님 제발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얘는 마음속에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이 상황만 모이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 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란 거예요? 종교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내가 정말 그런 인생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 여지껏 헛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지난 삶은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여태껏 이렇게 걸어갔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는데, 자기가 뭐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리다가 그 위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또 안 하는 거예요. 왜? 위기가 넘어갔으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거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다. 인간의 위기가 회개의 촉발점은 될지언정 그에게 정말 중요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나의 만족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리라. 내 이기심과 내 야망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위기를 넘어서게 해주시고 치유하는 회복의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 그 어려운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자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그 위기가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떼쓰고 매달리는 사람들 그냥 봐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 신앙인 줄 알고, 야, 내 위기 넘어섰다, 이제는 여전히 내 갈 길 가련다 하는 사람들은 그걸 결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어떤 삶이다?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매달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매달림이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매달림이냐, 정확하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5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 해도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 만물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는 하늘과 땅에 셀 수 없이 많다. 눈으로만 배운 일반 대중이나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기술의 탁월함은 깨닫기 마련이다. 자연 만물, 즉 우주의 관찰이나 인체의 관찰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입니다. 따라서 눈으로만 배운 일반 대중이나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탁월성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풍부하게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공부하고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조차도 조금만 주의 깊게 우리 인체를 들여다보거나 우주 만물을 들여다보거나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묵상 내용 보면 각 개체의 사물들이 각자의 중량과 법칙을 가지고서 우연히 생겨나서 각자 우발적인 협조로 지극히 정연하고 아름다운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찌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다면 어찌 성문이나 가옥이나 도시 등은 우발적으로 생겨나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오히려 더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저 바닷가에 모래가 수북히 쌓여 있고 또 그 옆에 철근들이 쫙 깔려 있고 또 그 옆에 시멘트 같은 게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대격동이 일어나면서 태풍이 몰아쳤어요. 회오리 바람이 휘앙 불면서 그것들이 기가 막히게 조합들을 이루기 시작해서 막 뒤섞이더니만 건물이 하나 딱 생겼는데 그게 바로 한솔교육관이에요. 기가 막힌 확률이죠.
엄청나죠? 그렇죠? 철근이 마침 그 자리에 들어가고 마침 쇠붙이가 그 자리에 끼어 들어가면서 나무가 와서 붙어서 거기에 세면이 달라붙어서 이런 건물이 형성이 됐어요. 라고 주장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확률과 그것이 더 정교할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 한 사람의 몸이 더 정교할까요? 인간 한 사람의 몸이 훨씬 더 정교하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화론의 키워드가 뭡니까? 우연. 그렇죠? 우연. 그렇죠? 우연히 이 건물이 생겼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연히 내가 태어났다? 우연히 이 우주가 탄생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몸을 계획한 분이 계시고 우리 몸을 창조한 분이 계시고 만들어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물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인간 한 사람의 몸의 정교함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 봅니다. 암소는 언제나 암소이고 말은 말이다. 소는 말을 낳지 못하고 말은 소를 낳지 못하고 방울새는 콩새를 낳지 못한다. 이렇듯 질서정연한 법칙으로 운행되는 우주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대자의 힘이 분명 이 우주 안에 있음을 증명한다. 여러분, 사람이 개 낳는 경우 봤어요? 한 경우라도 개가 혹시 사람 낳는 경우 봤어요? 개가 고양이 낳는 경우 봤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우연이라면 왜 개는 사람을 낳지 못하는가? 왜 모든 게 우연이라면 그렇게 우연히 조합되고 확률적으로 이루어져서 사람이 생겨나고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면 왜 사람이 개 낳는 일은 한 번도 없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주의 질서와 계획하심을 무시하고 우연으로 몰아가기에는 해결되지 않는 대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하심 가운데 방울새가 콩새 낳지 못하고 그렇죠? 개가 말을 낳지 못하고 말이 소를 낳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황금 물새떼와 바다오리, 매년 가을마다 미국의 어린 황금 물새떼들은 알래스카로부터 하와이까지 어떤 어미새들의 인도도 받지 않고 어둠과 구름 그리고 폭풍을 뚫고 4,800km의 태평양을 횡단하여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한다. 그리고 바다오리들은 완전히 바람에 노출된 바위에 그들의 알을 낳지만 그 형태가 바위에 잘 들어맞아 바람이 불 때 굴러 떨어지지 않고 대신 회전하기만 한다. 바다오리에게는 바위에 꼭 들어맞는 알을 낳는 방법을, 그리고 황금 물새떼들에게는 항해하는 기술을 가르친 분은 과연 누구일까? 플라즈마 현상, 대학원 시절 대기권에서의 플라즈마 현상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며 매우 놀란 사실이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상에서 80km 정도에는 D 전리층이, 100km 높이에는 E 전리층이, 300km 높이엔 F 전리층이 있어서 우주와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무서운 우주선을 차단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상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져서 태양으로부터 대전된 고에너지 입자 방출이 많아질 때는 이것을 차단해주는 지구 자장 역시 강해져서 지상 생명체들에게 치명적인 이 입자들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특히 우리는 태양을 지상 생명체의 에너지원으로 알고 있지만 만일 태양 에너지가 전리층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자장에 의해 차폐되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진다면 지상의 생명체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처럼 정교한 생명보호 장치가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고공의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캐나다 기독교 세계관 대학에 있는 양승훈 교수님 글이죠.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거나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면 그렇죠? 우리가 지구가 제대로 된 환경을 보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문학을 보든지 인간의 생체학을 보든지 주위에 있는 자연을 보든지 하다못해 꽃 하나를 꺾어서 우리가 관찰하든지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관찰해 보면 창조주가 계심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는 것처럼 혼동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2154년 어느 날 지구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신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학자 대표가 신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신이여,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결정했소. 우리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게 되었소. 이제 인간에게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어떻겠소? 신은 과학자의 말을 주의 깊고 예의 바르게 듣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우리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하면 어떻겠나? 좋습니다. 신이 과학자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한번 해보게나. 문제없죠. 과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흙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 아니지. 내 흙 말고 너희 흙으로 해. 우리 인간의 흙이 어디 있습니까? 흙조차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인간들은 인간이 한 일처럼 대치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 뭡니까? 인간의 신체, 이거와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 인간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 이런 것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한다. 인간이 자신의 영육에서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탁월성 자체를 구실로 삼아 스스로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광란이야말로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을 자연으로 대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버린다. 에피큐로스로 하여금 다음의 질문에 답하게 하자. 음식물을 먹었을 때 원자의 집합이 어떻게 식물과 음료를 분해하며 한 부분은 배설물로 다른 부분은 피로 변하게 하는가? 그리고 마치 많은 영혼이 상의하여 한 육체를 다스리기나 하는 것처럼 무엇이 각 지체로 하여금 열심히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가? 여러분, 오른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른팔이 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른팔이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하나의 행동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얘기하지만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좀 들어줄까? 그냥 개기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가 작용했죠? 그럼 여러분 뇌에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팔로 지시했는데 갑자기 왼쪽 팔이 올라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기능을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팔이 작용을 한 거예요. 신경 작용이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순식간에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행동 하나에도 여러분에게 그 몸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작용했고 그 기능의 결과로 간단하게 손이 하나가 올라간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탁월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탁월성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보아야 하는데 도리어 그 인간의 탁월성을 구실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을 자연으로 대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버린다. 이것은 다윈이 등장하기도 전부터 다윈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윈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였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미 앞으로 도래할 다윈의 이론을 미리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을 자연으로 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자연의 이름으로 넣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다윈이 구상했던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 인간의 자율적인 인간,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을 만들어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더 기분 나쁘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뭡니까? 스스로 태어난 인간. 다윈의 인간관이죠. 그렇죠? 아메바와 같았던 존재, 그렇죠? 그런 존재가 인간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을 제거해 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로 드러난 게 뭡니까? 그 결과로 빚어진 결과는 인간은 뭐와 똑같다? 원숭이와 똑같은 존재. 인간은 심지어 아메바와도 똑같은 존재. 인간의 존엄성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은 도리어 떨어진, 원래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인간은 존엄해진 게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존엄성이 하락해서 아메바와도 같은 존재, 인간의 생명을 죽여도,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 하나 죽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 자율적인 인간은 인간 존엄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행복할 거다.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인간의 존엄성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 그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 독립적인 인간, 자율적인 인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 존재의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태어난 인간, 이것이 진화론의 인간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론의 인간론은 인간의 가치를 높여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진화론에서 인간이란 원숭이와도 같은 존재, 심지어는 아메바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독립된 인간의 가치를 주장했을 때 결국 인간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락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담의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즉 자신의 가치를 높여보고자 애를 썼으나 그 결과는 참다운 인간성의 상실로, 죽음으로, 인간의 가치 하락으로 그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아갈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자유를 주장하고 새가 물속에서의 자유를 주장할 때 그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되고자 할 때 그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굴레 아래 들어가게 되는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건강을 가지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건강과 재물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은망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주의 깊게 주변에 있는 자연을 한번 관찰해 보거나 우리 인체를 한번 관찰해 보거나 얼마나 이것이 정교하게 신비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인지. 똑같이 보던 것도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눈 내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예수 안 믿을 때도 똑같이 우리가 눈에 보였던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지는 낙엽 하나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낙엽이 떨어지는 거 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다르게 보였던 경험이 없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예수 안 믿을 때도 똑같이 눈에 들어왔던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세상만 그렇게 보일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나서 그 사람을 보게 되니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를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옛날에 똑같이 보던 낙엽 지는 거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참 놀랍다. 어떻게 계절마다 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해가 되면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꽃이 피게 하시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이성, 그런 이성이 어떤 이성입니까? 회복된 이성이죠. 현대의 큰 딜레마가 뭡니까? 인간 이성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 이성조차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이성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된 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이성을 갖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 과학자들 중에서 회복된 이성을 가진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그들이 비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영혼 속에서 회복된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회복된 이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학문과 신앙이 갈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높아지고자 했을 때 실패했던 경험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교만하면 망해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해요. 망하고 싶은 사람은 교만해지면 돼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이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이 새 옷걸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이 헌 옷걸이가 대답을 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 헌 옷걸이가 아주 명언을 합니다. 그렇죠?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 양, 그렇죠?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던 그 세탁소의 헌 옷걸이의 그 신앙 고백.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 안에 있을 때가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빛을 발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거했습니다.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신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왜 이런 잘못된 열매들을 맺느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두 가지 덕목. 겸손과 절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겸손하고 절제하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교만과 사변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창조주가 한 것을 마치 인간이 한 것처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이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종교의 씨앗들이 겸손과 절제로 제대로 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의 피조물됨을 자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